추운 날씨 가운데 또 특별히 오늘은 눈이 오전에 많이 왔었어서 사실은 눈 때문에 더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그 물들이 계속 적셔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눈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으로 눈이 오랜만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2년 만에 눈을 봤었는데요. 부산에서는 눈이 안 옵니다. 부산에서 눈을 보면 아주 특이한 날이라고 이제 한다는데, 그래서 아주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저렇게 많이 쌓이면 치워야 될 텐데. 네, 아니나 다를까 서울은 많은 분들이 내 집 앞에 있는 혹은 내 이제 점포 앞에 있는 눈은 이제 스스로 치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가는 그 길목을 열심히 치웠는데, 그런데 이 눈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절대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눈을 보면서 한편으로 걱정했듯이 어떤 한 사건 혹은 한 사람을 보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그리고 경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 그리고 대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눈이 내리는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 혹시 군인들이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시나요?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인데, 네, 하늘에서 내리는 악마의 똥가루라고, 네, 하얀 똥가루라고 얘기합니다. 네, 군대에서 눈이 내리면 아침부터 빗자루를 들고 계속 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효율적이게도 눈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고 그치면 그때 치우면 될 것 같은데 눈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 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계속 눈을 쓸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고 돌아보면 눈이 다시 쌓여 있습니다. 그럼 다시 쓸면서 올라갑니다. 그것들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군대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악마의 똥가루라고 얘기하죠.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손들 중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신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군인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악마의 똥가루지만 또 우리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눈에서는 너무나도 이쁘고 그리고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놀기 좋고, 네, 신나는 아주 즐거운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 하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참 눈이 이렇게 오면 치워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딸이 와서 쪼르르 안겨서 제 품에 안겨서 저와 함께 눈을 바라보는데, 와, 눈이다. 아주, 제가 지금 제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아주 경탄을 하면서 세상에나 너무나도 신나는 표정으로 눈을 그렇게나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눈은 당장에 치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출근길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광석의 성도 되시는 여러분에게 눈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에 대해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에게 눈은 어떤 것일까요? 네,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 가지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해석은 무궁무진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왕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왕으로서
또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 부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한 부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성탄절이면, 그리고 대림절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던 지역의 파트리안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천문학자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리안 제국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그 유럽과 중동 지역을 크게 나누고 있었던 두 개의 제국, 그 중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그 서쪽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적 상황으로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제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와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반부에 있어서 약 300년 정도 계속 로마랑 적대적인 사이를 가지고 전쟁을 하던 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반대되는 이 파트리안 제국에서 그 중에서도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천문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과학적으로 어떤 별의 움직임과 지구의 어떤 공전과 자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어떤 신앙적인 존재, 그래서 단순히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학자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아주 작은 왕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오늘 그 단서를 가지고 왕을 찾기 위해서 약 1000km에서 1200km 정도의 멀리 있는 땅, 이 땅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과학자이자 또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별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에 대항할 만큼 큰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몇 명의 사람만이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학이라고 했을 때 성서학이 있고 선교학이 있고 조직신학,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천문학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췄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별자리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한 별이 보였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초신성이었을 것이다, 해성이었을 것이다, 유성이었을 것이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해석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 별이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적 근거로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 민수기의 말씀은 당시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면서 나아갈 때에 자신들의 나라가 침략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제 모압 왕 발람이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탁했던, 의뢰했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축복의 문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이방 왕은 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의 입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죠. 그 축복 가운데서도 세 번째 축복, 한 별이 이 야곱 가운데서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세력까지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재밌고 신기한 것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파트리안의 점성술사들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페르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래도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도 총리로서 그 나라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이방의 음식이나 학문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래도 페르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다니엘이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공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헌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던 이 점성술사들이 그들이 공부했던 말씀의 한 조각을 따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관찰하던 자연현상 가운데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나 보다라는, 어쩌면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너무나도 확인해 보고 싶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적게는 2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만한 이 긴 여정들 가운데 그들은 불확실성 가운데서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그들이 다다른 것은 예루살렘의 왕궁이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왕궁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아직도 그곳 가운데 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단편의 조각조각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만나고자 했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헤롯의 성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되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 왕의 탄생을 대하면서 이 왕을 찾는 자로서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미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으로부터 속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그들이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 가운데 그것을 잘 다스릴 만한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두메는 에돔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돔으로부터 유대인 가족과 함께 혼혈로서 자란 이 헤롯은 아무래도 그동안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의 오랜 적대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떻게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업적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업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재건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그 성전의 기틀을 다시 짓는 것들을 시작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의 대표적인 업적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렇게 이방의 혼혈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헤롯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왕권과 권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헤롯에게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불행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헤롯은 이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야 됐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지금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왕을 찾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왕위로 오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가장 많은 단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가운데서 예배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들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훈련시켜주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질문 가운데서도 그들에겐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떠오르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많은 단서를 가지고도 사실은 그들은 온전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류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단서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부류가 가진 이 작은 단서들이 만나서, 그리고 이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의 적대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들을 권한을 허락하는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드디어 왕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찾을 수 있는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나왔지만 이 세 부류의 대응들은 다 달랐습니다. 첫째로 헤롯 대왕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동방박사들에게를 속여서 왕의 위치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부류, 오직 이방에서 온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아직 단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만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절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떻고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나아가 보면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성탄절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수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라고 하는 큰 백화점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000평이 넘는 장소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마을을 꾸며놓고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호텔에서는 시가 25만 원짜리 케이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오픈되자마자 예약이 더 이상 끝나서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탄절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성탄의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로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대해야 될까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부류의 동방 박사들은 그리하여 예수님을 찾아 그 여정을 떠났고 불과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예물들은 각각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광물로서 왕에게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몰약과 함께 섞어서 쓰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기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움받고 택함받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었고, 끝내는 죽은 자에게 가운데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끊어진 것들을 회복해 하는 예배의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4일은 우리 광석교회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는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연극으로, 때로는 뮤지컬로, 때로는 찬양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때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이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찬양과 율동 가운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겉으로만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